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또 앞전에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도 벌써 3사람이 이 폭우와 이 폭염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아무런 일 없이 오늘도 주님전에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팔을 주시는 거 크게 치세요. 하라고 안 하시네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8월을 우리가 순 우리말로 타오른달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땅에서는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 타오른달입니다. 8월에 보니까 24절기가 한꺼번에 무려 서너 가지가 들어있어요. 입추가 말복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처선의 집에 놀러 가자. 오기 들어주도록 그럽니다. 7일날에는 입추가 있고 9일에는 마지막 덕이 말복이 있고요. 23일에는 처서가 있습니다. 한 달에 24절기가 이런 한꺼번에 들어있는 달이 흔치는 않죠. 왜냐 생각해보니까 6월인가요? 6월 윤달이 아마 들어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더위가 가고 빨리 시원하게 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더위 때문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더위 때문에 막 땀이 비오듯이 내리면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사는 동물인 것처럼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그 감정 표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감정 중에서 누구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 아쉬운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감정들은 지난날 우리가 아쉬움이 많고 아픔이 많았고 후회와 안타까움이 드는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지나온 살아날의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여러 가지 반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상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쓰라린 아픔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이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눈앞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왜 실패를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으며
또 그 넘어짐과 아픔과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었는지 이 세 가지를 다윗의 영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시글락성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한 사실과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낙심한 부하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아주 큰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던 잘 나가는 모습들이 멈칫하는 순간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기 앞서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잘 나가던 그 성공 요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의 실패가 주는 의미를 더 의미 있게 깊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주 혜성처럼 급부상하며 성경에 등장하며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계속되는 놀라운 승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성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숨막히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몸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오 돕는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수많은 고백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계속하던 다윗에게 그만 내리막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다윗도요, 자신도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과정 때문에 다윗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앞에 나오는 27장으로 말씀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두려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아기스 왕은요, 다윗과 함께 찾아온 그 600명의 부하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건 고을을 주어서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온 식구들이 따로 모여 살 수 있도록 이방의 블레셋 임금이 다윗과 그 찾아온 군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모처럼 1년 4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야말로 정말 평안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살아있던 영성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급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서 왕으로부터 분배받았던 성읍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침략과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번도 낙심하지 않거나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나 아주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극복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침략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읍이 불탔고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들이 여자들과 아들딸과 젊은이와 노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요,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자식들이 적군에게 잡혀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염려되겠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가다가 무슨 병으로 나겠는지, 칼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채찍에 맞아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심정을 절망의 최고조에 달한 모습으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한마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울고요, 두 아들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또 울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은요, 울다가 너무나도 분하고 기가 막혔는지 이 모든 일은 성읍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간 다윗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서는데 불구하고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고동락을 했던 600명의 부하들인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윗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려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논하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기도하는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영성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판단으로 애가지 않았고 하나님과 제일 먼저 의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부하들이 반대하고 참모들이 안 들어줘도 다윗은 기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방 블레셋을 도와서 한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과 의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은 그날부터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 죽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중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고개 들고 같이 봅시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패는 다른 데서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 끝에서 인생은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춰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패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영성이 게으르고 내 기도의 영성이 잠을 자거나 내 기도의 삶이 죽으면 그 자체가 이미 실패요 넘어짐이요 패배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탄의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답에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입니다. 현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소금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입니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새벽은 내 영이 가장 맑을 때입니다. 가장 은밀할 때입니다. 가장 조용할 때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한가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에서 시골락성을 얻어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처참한 패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잡혀가고 저 자식이 잡혀갔으며 가옥이 다 불타 소멸하고 없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급박한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패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되거나 기도를 안 하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하며 기도하지 않는데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폭풍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시작은 기도가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춘 그 시간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영성이 죽는 그 시간부터 사탄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의 눈물이 자녀를 살리고, 나의 눈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양평을 살리고, 정문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장에 나온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기백이 넘치는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기백 있게, 얼마나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자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그 육적 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요,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당당한 영적 기백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27장 1절에서 다윗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저렇게 추기의 영혼이 다윗은 사울은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고 나는 사울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뭐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는 그렇게 당당한 영적 거장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숨어서 피해야 하는 약한 이런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는 인간 사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영성이 죽고 기도의 영성이 죽으니까, 기도의 야성이 죽으니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눈에 비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눈에 비친 사울의 모습은 아마도 골리앗의 모습처럼 사울이 커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만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할 때는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 없는 영성으로 기도의 야성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죽은 눈과 믿음 없는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니 온통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만 같던 두려움마저 생겨났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요,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이 죽지 않아야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영이 죽으면 기도의 영이 죽게 되고 모든 일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다윗에게 달리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없이 넘어진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그런 식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도의 멈춤이 실패인 줄 몰랐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패배의 원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악에서와 타협하며 산 것이 거짓 평화인 줄 몰랐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줄 모르고 실패를 해서도 그것이 실패인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넘어진 이후에야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됩니다. 다윗을 따랐던 부하 600명은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고동락하며 목숨까지도 아까운 줄 모르고 다윗을 따랐던,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자식이 잡혀가고 살아갈 집과 터들이 전부 불살라 없어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 속담처럼 어찌 보면은 그렇게 친형제처럼 이상으로 가까웠던 그들이 다윗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요,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요, 헛된 일인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거늘, 이럴 수가.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다윗처럼 빨리 깨닫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중에야 벗어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깨달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승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처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다윗은요, 모든 일처리를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요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울 때도 다윗은요 울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수족 같은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안 봐도 눈에 불 보듯 뻔한 일들이 발생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 타고나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불타오르는 혈기를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도록 합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성결 예복이 에봇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에봇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봅니다. 하나님, 일이 아주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라도 쫓아가며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영성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다윗의 기도의 영성이 불타오르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음성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은요 아말렉 군사들의 탓도 아니고 울고 불고 난리치며 돌을 던져리는 600명의 부하들의 탓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기는 문제는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내 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영성이, 내 영성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온 이 신앙의 연조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깨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할아버지가 장로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사의 영성으로, 장로의 영성으로, 권사의 영성으로, 집사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당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적 기도의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았고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며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 한숨도 쉬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은요,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서 싸우고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처자식과 제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녀들과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였고 살아있는 영적 증거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로부터 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사울은요, 다윗을 쫓던 사울은 바로 이 분자들을 찾아온 이 다윗의 승리가 있은 후에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기를 복으로 바꿉니다. 그러기에 위기는 곧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환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있어야 할 내 영이, 기도해야 할 내 영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깨어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는요, 항상 태풍 전야는 고요합니다. 그 태풍의 눈속으로 모든 산소들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기압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잔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내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성으로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고 절망과 한숨을 기도의 영적 에너지로 바꾸는 패자 부활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절망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버둥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바라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비난 속에서도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후로, 지금 이후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하고 기도 응답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전문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